법보기 72페이지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비구는 법에 있어서는 취하는 바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공양을 받아서 소화를 시키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용해서 써야 합니까? 세간법에 이끌리는 바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야 공양을 받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부처님의 진리의 법이 우주 만유의 최상의 진리 말씀인데, 부처님의 진리의 이 법을 따르지 않고 세간의 법에 따라간다면 부처님의 진리의 법은 세상에 없는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해와 달이 없는 것과 같아서 캄캄한 암흑 속에서 중생들은 갈 길을 모르고 군의 지휘관이 없는 병사들만 모여서 노는 것 같아서 그야말로 도탄에 빠진 그런 고통을 받는 그런 세상이 계속 이루어진다. 부처님의 진리의 법을 세상의 사람이 따라오면은 세상은 맑고 밝은 진정한 참으로 영원한 복지를 받는 그런 세상이 되는데, 부처님의 법을 따라오지 않으면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절에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진리의 법으로 본인들이 수행을 하고 살아간다면 영원한 편안하고 즐겁고 영원한 복된 것이 항상 매일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야만은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된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야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요. 제소성선급 제3매문 불시 달마 조사 종지라. 많은 소성의 법과 소성들이 닦아가는 선법, 많은 삼매의 파벌은 달마 조사의 종지가 아닙니다. 모든 소성선에 닦아가는 모든 삼매, 이런 것은 달마 스님의 종지가 아니란 말이죠. 다음과 같이 열거해 본다면은 이런 것이다.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 백골관, 수식관, 고산관, 오정관, 일관, 월관, 누대관, 지관, 불관, 이와 같은 관이 있다. 관법으로 닦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지요. 백골관이라는 것은 이제 뭐를 말하는 거냐 하면 탐욕을 없애기 위해 살이 썩고 뼈만 남은 시체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내는 수행의 관법이다. 탐욕이 아주 탐욕심이 많은 사람, 너무 탐욕심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 그 탐욕심 때문에 도에 대한 마음의 문에 들어오기는 천리 만리 거리가 먼 거라요. 탐욕에 대한
장벽이 수미산과 같이 꽉 앞을 막고 있어가지고 도무지 진리의 깨달음의 이 문으로 들어오기는 아주 요원한 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에 대한 병통이 탐욕이 병통인데 탐욕의 병 때문에 진리의 깨달음의 세계로 올 수가 없는 것이 되니까 일단은 그 탐욕의 병을 고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탐욕의 병을 고치는 데는 무슨 방법이 있냐? 그 시체, 살이 썩고 뼈만 남은 시체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린단 말입니다. 그걸 그려. 마음으로 그려가지고 깊이 안으로 가내보는 수행법이라요. 그거를 자꾸 하면은 거기서 무상함을 느끼가지고 탐욕심이라는 마음이 제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탐욕이 제일 많은 사람은 백골간을 한답니다. 백골이라는 건 시체가 썩어서 뼈만 앙상이 남은 걸 말한 거지요. 그걸 깊이 간을 하면 탐욕심이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백골간을 하는 것은 탐욕심의 병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식간은 들숨과 날숨의 숫자를 헤아려 가지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다. 마음에 아주 산란심이 번뇌 망상이야 죽을 듯이 막 와글와글 마음이 번뇌 망상에 잡된 생각이 꽉 차 있어가지고 계속 그럼 일어나니까 그거를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는데 마음 가운데 잡된 생각이 와글와글 계속 일어나면은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불면증이 걸려요. 첫째요. 불면증만 걸리는 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정신착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잠도 못 자고 마음은 산란하고 계속 잡된 생각이 일어나니 마음이 불안하고 몸도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불면증이 걸리면은 요사이 정신병원에 가면은 그 약을 자꾸 줘가지고 정신이 몽롱해져가지고 완전히 그만 감각이 무디가지고 전혀 모르는 그런 썩어져 있는 나무 뚱치처럼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무서운 거지요. 그 병을, 그런 사람의 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호흡을 코로 쭉 들어쉬고 하나, 또 단전에 내려가지고 내 입으로 뿜어내면서 입으로 토해냅니다. 서서히 그것도 훅 토해내는 게 아니고 미미하게 토해냅니다. 조금씩 좀 미미하게 토해내면서 하나 둘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거기 집중이 돼요. 거기 집중이 되기 때문에 집중이 돼서 하나로 쭉 집중이 돼 들어가면은 그게 복잡한 산란한 마음이 고요히 쉬어져요. 태풍의 파도가 물이 막 일어나는데 태풍이 가고 나면은 물이 잔잔하듯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태풍의 파도, 마음의 번뇌 망상의 파도, 번뇌 망상의 파도가 일어나면 우리는 못 견뎌요. 괴로워서요. 괴로움을 잠재우게 하는 데는 수식관을 한다.
수시간 호흡을 들으시고 또 서서히 입으로 토해내고 코로 들어 마시고 입으로 서서히 토해낸다 이겁니다. 토해내면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집중이 됩니다. 하나로 집중이 돼서 거기에 의해서 마음이 산란한 잡된 생각이 고요히 쉬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수시간이 이제 제일이고, 그 마음에 번뇌 망상 산란한 마음이 꽉 차서 그걸로 인해서 병통이 생겨가지고 정신착란으로 뭐 별별 병이 다 생기는데 그거를 곤치는 데는 수시간이 그걸 곤치는 좋은 방법이더라. 그래, 거기 가라앉아야만 이제 번뇌 망상 일체 잡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잠잠하게 고요해져야 비로소 진리를 도를 닦을 수 있는 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상간입니다. 구상간이라. 구상간이라는 것은 이제 구상문이라고도 하고요. 육체에 대한 집착, 정념을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사람의 시신에 추악한 9가지의 모습을 정신을 집중하여 가라는 것으로 미한 생각, 어리석은 미한 생각을 끊기 위한 부정간을 말하는 것이다. 구상간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은 이제 다 집착이 있잖아요. 남편은 부인에게 집착이 있고, 부인은 남편에게 집착이 있고, 부모는 자식에게 집착이 있고, 자식은 부모에게 집착이 있고, 또 남녀 간의 애정에 집착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집착이 이제 꽉 차 있는데 그런 정을 말하는 거지요. 정이 있을 때는 나 너 좋아해 이러지만은 정이 없을 때는 서먹서먹하고 서로가 싫어요. 원수같이 보이는 거예요. 서먹서먹 싫고 원수같이 보이는데 뭐 그게 좋겠습니까? 정이라 하는 건 그래요. 정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집착과 정은 중생의 고뇌를 낳는다. 고뇌를 낳는다. 애기 낳듯이 집착, 정념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그럼 해야 되느냐?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할 때 첫째는 시체가 바람에 비가 나는 비바람으로 피가 엉키고 가죽과 고기가 누렇고 붉은 색으로 푸르퉁퉁한 모습으로 불어 터져가지고 시체가 푸르퉁퉁하게 터져서 퉁퉁하게 부어가지고 터져 있는 피고름이 흐르면서 퉁퉁하게 터져 있는 시체 있잖아요. 그 모습을 가만히 간한다 이거죠. 또 두 번째는 이게 구상간이니까요. 9가지. 두 번째는 뭐야? 녹내상이라. 가죽과 고기 덩어리가 짓물러 가지고 시체의 9구멍에서 고름이 막 흘러나오고 벌레가 득실득실 부대에 끓이는 상태를 가하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몸뚱이를 가라는 겁니다. 무슨 몸뚱이를 가라느냐? 아이고, 스님, 나는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전에
조실 스님한테 와서 어느 스님이 소자가 그랬습니다. 저는 아무리 공부를 하려고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아이고, 얼마 전에 제가 절에 들어오기 전에 뭐 깊이 사귄 건 아니지만은 좀 알았던 아가씨가 있었는데 왜 그게 그렇게 많이 떠오르는지 그냥 죽겠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 없도록 앉아있어 이면 더 많이 생각이 떠오르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기는 그렇잖아.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그때 그러대요. 좋은 수가 있다. 내 말을 듣겠느냐? 예. 그 스님이 앉으라 하더니 이거를 얘기하더라니까요. 가죽과 고기가 짓물러 가지고 시체 9구멍에서 고름이 철철 흘러나오고 벌레가 덕실거리는 부득이 벌레가 시체에서 덕실덕실하는 상태를 한번 깊이 가만히 생각해 보라. 그 여자를 놓고 네가 가만히 놓고 여자를 놓고 그렇게 한번 가내보라. 그 모양을 그리라. 그리가지고 그걸 생각해 보라. 그걸 이제 시켜요. 그게 이제 그걸 해보는 겁니다. 그거를 막 한철을 하고 나오더니 아유 스님 그 생각이 딱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이 집착이 딱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화두를 이제 이목구 화두를 그러면 시작하라. 그래서 이목구 화두를 이제 공부하는데 잘 된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없이. 그리고 그런 병통을 제거하는 겁니다. 병통을. 또 세 번째는 충감상이라. 짐승의 새 짐승이 독수리에 가면 인도 같은 데 가면 독수리한테 시체를 갖다 놓습니다. 바위에. 그러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요. 짐승이 시체를 쪼아 먹는 모습을 깊이 가내라. 또 네 번째는 방창상. 방창상이라는 게 뭐냐? 시체가 부풀어가지고 곡식 담은 푸대자루처럼 퉁퉁 불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퉁퉁 불어있는 상태를 깊이 가나라. 혈도상이라. 이거는 시체의 농혈이 고름과 핏덩어리가 가득한 상태를 가나는 것이다. 몸뚱이에 있는 고름과 핏덩어리를 가나는 겁니다. 몸뚱이를 넣고 가만히 가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개난상이라. 가죽과 고기 덩어리가 부패해가지고 온통 피고름으로 된 상태를 깊이 가내보라. 일곱 번째는 폐계상이라. 가죽과 살은 다 없어지고 가죽이나 살은 다 없어지고 뼈만 앙상이 붙어 있으면서 머리, 다리, 뼈가 뒤섞여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내보라. 그거를 깊이 가내보라. 응? 여덟 번째는 효상. 시체가 불에 타가지고 시커멓게 끄시대가 반은 타고 반은 덜 탔는 그 모습을 악취가 나며 재하고 흙이 뒤섞여 있는 그것을 한번 가내보라. 가만히 가내보라. 아홉 번째는 골상이라. 백골이 산란하게 흩어진 상태를 가내보라. 이상의 9가지인데 이 명칭과 순서를 다르게 말한 것도 있어요. 이거는 또한 이 구상도라고도 합니다. 이건 남전에서 이제 불교에서 이걸 전하는 건 청정도론이라는 책에도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집착, 정념, 정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니까요. 정이. 그래서 정과 집착을 제거해서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데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병통을 제거하는 방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편. 이거는 어떤 뭐 깨달음에 들어가는 깊이 그건 아니고요. 어떤 그 병통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다 소성선이다 이거죠. 말하자면 소성. 그 다음에는 이제 오정관입니다. 오정관. 오정관이라는 게 뭐냐? 부정관, 자비관, 인연관, 수식관, 계분별관, 이게 오정관인데요. 오정관은 이제 아까 했던 부정관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자비관. 아주 진심을 펄썩 진심을 잘 내는 사람. 진심을 끌어나면 화를 안 낼 일에도 화를 펄썩 화를 내요. 그 진심이 그냥 불꽃듯이 자꾸 진심을 내는 사람, 화를 내는 사람. 그 병이잖아요. 그렇죠? 그 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이거죠. 그 병을 고치는 데는 자비관을 하라 이거예요. 자비. 부처님이 온화한 자비로 웃는 자비관을 하라 이거예요. 응? 그러면은 진심나는 걸 고친다 이거예요. 그 인연관이라는 게 뭐냐? 인연이라는 건 뭐야? 지수화풍 4대로 모아진 이거는 허망하다. 지수화풍 4대 이거는 얼마 안 가서 우리는 자꾸 변하고 변해서 흩어진다 이거지. 태중에 있다가 또 나오면 또 변하고 또 변하고, 아기 때 있다가는 또 청년이 되면 청년으로 모양을 변하고, 청년에서는 다시 또 40대 50대 모양을 변하고, 50대 60대는 70대로 80대로 이렇게 순간순간 찰나찰나 변해가는 거. 지수화풍 4대는 이거 모아진 거, 이거는 12인연법으로 모아진 거, 색수상행시 5원의 색소 이거 원소가 모아진 거, 이거는 허망하다는 이런 간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인연간을 해서 또 우리가 되고, 수식관은 아까 했고, 분별관이라 그 세계마다 모든 것이 다 별다르게 나타나 있는 것을 낱낱이 깊이 간해 보면은 다 그게 오래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무상하고 허망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마음을 다스리는 정심을 수행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일관. 왜 해를 보고 가느냐? 지는 해를 보면서, 일관은 해가 서쪽으로 지잖아. 서쪽으로 해를 지는 걸 보면서 극락정토를 관상하는 수행법. 해가 서쪽으로 딱 지는 걸 보고, 야, 극락정토를 깊이 가만히 관한다는 거예요. 서쪽으로 해 지는 걸 보고. 그 수행법을 말하는 것이고, 월간은 밝은 달을 바라보는 수행법을 말하는 것이죠. 누대간은 높은 누각의 집, 그거를 관하는 것은 극락세계의 500억의 법의 누각을 관상하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극락세계에 500억이나 되는 법의 누각이 있습니다. 극락세계에. 그거를 깊이 가만히 관한다는 것입니다. 관하는 것이고, 그런 수행법이고, 지관, 못짓자, 볼간자. 뭘 지관이냐? 극락세계 연지중이라고 되고, 보지중이라고 하기도 하고, 법의 보도 못짓자, 연화, 연꽃, 연지중. 극락세계의 못을 말하는 거예요. 극락세계에 있는 연못의 8공덕수를 관장하는 수행법. 8가지 공덕의 물이 흐르는 거기에 연꽃이 피고 극락세계에 금으로 깔려있고 하는 그 세계를 깊이 관상하는 것입니다. 관하는 것. 그 다음에 불관, 부처님의
몸을 가만히 가난다 이거죠. 부처님이 불상을 보면 부처님이 아주 그냥 삼시세적 80종의 거룩한 몸매를 부처님을 가지고 부처님은 얼굴에 항상 아름다운 자비의 미소를 띠고 있잖아요. 그거를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몸과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비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 중생들의 집착된 정념을 제거하기에 특별히 사람의 시신에 추악한 9가지 여러 가지 25역 간법은 이거 전부가 다 이런 부정 모습을 정신을 하나로 집중해 가지고 관함으로써 모든 병통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선비요경에는 이르되 인후 열병이라 사람이 열병이 있잖아요. 열병 있지요? 열병이 뭐요? 정상 열에서 올라가면 재면은 몇 도부터는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병. 사람이 열병을 알으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열병을 내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거죠. 서늘한 냉간을 생각하라. 서늘한 얼음, 시원한 얼음을 깊이 가만히 가난다는 거요. 그러면 그 열병이 내려가요. 사명대사가 일본에 가서 쇠로 된 집 속에다 넣어놓고 불을 떼가지고 벌겋게 달갔단 말입니다. 그건 타서 죽으라고. 그런데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는 이마에는 서리가 내려있고 수염에는 고드름이 달려있더라. 그거를 누가 가르쳐 줬느냐? 서산스님이 사명대사를 일본 갈 때 가르친 거예요. 틀림없이 네가 일본 가면은 너를 시험할 거다. 시험하는데 몇 가지 시험이 있는 걸 다 가르쳐줘. 몇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마지막 시험이 이 쇠집에서 불 떼가지고 쇠집을 벌겋게 달고 오는데 그것은 살아나오기 어렵다. 어느 누구든 못 살아나온다. 그건 죽는다. 다 녹아서 빼고 살이고 다 녹아서 죽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살아나오려면은 냉관을 하라. 냉관. 아주 시베리아 저 얼음산 얼음을 가만히 관하고 있으면 말이지. 아무리 집이 불이 벌겋게 달아 있어도 아무 관계를 받지 않는다. 어느 스님은 방에 앉아서 물을 세숫대에 떠놓고 가만히 간을 하고 있는데 밥을 고향을 하러 안 내려와서 고향주가 쫓아 올라가 보니까 스님 계세요 계셔도 아무 기척이 없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방 안에 물만 꽉 맑은 물이 꽉 차 있어. 방 안에. 그 희한하다. 이상 뭐 이런 스님은 안 계시고 지금 물이 이렇게 꽉 차 있나 이거요. 그 돌을 하나 기아장을 던져놓고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스님이 반보로 내려가지고는 자꾸 배가 이상이 좀 안 좋고 배가 이장이 아프다. 고향주, 너 혹시 나한테 올라와 봤느냐? 올라가 봤습니다. 어쨌더냐? 문을 열어보니 물이 꽉 차 있길래 내가 돌을 하나 던져놓고 왔습니다. 그래. 그래서 내 속이 아프구나. 다음에 올라오거든. 네가 그 물에 돌 넣은 걸 꺼내라. 그래서 가만히 나중에 올라가서 본 게 물이 꽉 차 있는데 돌이 그 물에 딱 들어있거든. 손 넣어가지고 돌을 꺼냈단 말입니다. 기와장을. 괜찮은 거예요. 수관을 하면은 이 몸이 물로 변하고 뜨거울 때 시원한 걸 간하면은 시원해져요. 틀림없어요, 그건요. 그런데 거기 이제 간하는 게 집중이 돼야 된다고, 간하는 게 집중이 돼야 되지. 사람이 열병을 앓을 때는 서늘한 차운 냉관을 생각하고 반대로 냉병을 앓아가지고 이 냉병을 앓으면 또 안 됩니다.
이 냉병 앓는 거는 이게 아주 또 이거 골칫거리거든요. 이 냉병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상관을 하라. 아주 불이 막 용광로 불이 확 타는. 그러면 해가 팍 뜨는 해를 가난다든지 용광로 벌건 용광로 막 새가 물이 팍 새 물이 막 벌건 게 용광로에 불길이 치솟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만히 가나면은 냉병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냉항이 다 떨어져. 없어져. 또 색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남자는 여색에 취해가지고 그 병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뭐를 가나느냐? 독사간을 하라. 독사간을 하라. 부처님도 그런 말씀한 게 있어요. 독사간을 하라. 독사를 간하나 부정간을 또한 짓기도 한다. 독사간을 하기도 하고 부정간을 하기도 한다. 더러운 시체, 피고름이 터져 나오는 거, 더러운 거, 그거를 간한다 이거지요. 응? 또 자꾸 음식탐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은 먹는 거를 자꾸 많이 먹으려고 그래요. 그걸 써면 어디 먹으려고 그래, 어디 먹으려고 자꾸 이 먹는 걸기 귀신들인지 먹는 거를 탐하는 사람. 많이 밥 먹기를 좋아하고 먹기를 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뭐를 하느냐? 사저간을 하라. 뱀과 구더기를 간하라. 썩은 뱀에 구더기가 끓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그만 많이 먹는 것 탐식을 하는 음식탐이 많은 사람은 거의 떨어진다는 거예요. 뱀의 구더기를 생각함을 간하라. 그런 걸 짓고 또 옷도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요리해 다 해보고 그걸 옷도 또 이렇게 해보고 입어보고 또 벗어보고 끼보고 또 이렇게 짜며보고 다시 확 벗어 던지고 다시 또 다른 것도 입고 또 안 맞으면 또 이제 확 벗어 또 집어 던지고 또 이래가지고 또 꺼내 입고 그 옷장에 옷이 수백 벌이 돼요. 수백 벌이. 그러면 남자 돈 벌어가지고 그 등골 다 빠지는 기라. 그럼 옷 겉에 사대인이라고. 그렇잖아. 그런 사람이 있지요? 있지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백화점에 가면 그만 눈이 뒤집히죠. 그냥 그건 다 사야 돼. 좋은 거는. 옷 한 벌에 3천만 원짜리, 1,000만 원, 5천만 원, 1억짜리도 있다 캐. 꽉 찼어요. 속세에 사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속세 사는데 돈을 닦겠어요? 뭘 하겠어요? 생각하는 게 먹고 나면 돈 있고 시간 있고 어쩌겠어요 그래. 돈이 있겠다, 시간이 있겠다.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어 그래. 보낼 자기가 없는데 그런 데로 빠지지 뭐.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항림사 이 선방에 와서 거사나 보살이 공부하는 보살이 와서 참선하다가 그 거사는 춤춰야 돼요. 여기 와서 매일 대중고향 내도 모자라요. 너무 감사하게 생겨야 돼요. 그 거사가 남편이 공부한다면 부인은 춤을 추고 와서 감사하다고 절하고 매일 공양을 내도 모자라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거 참 기가 찬다는 기라 이게. 그만 옷을 좋아해가지고 노다지 옷에 빠져서 옷이라고 하면 정신이 없이 그만 좋아해서 옷을 노다지 사제 무지는 이런 병이 있는 자에게는 일어났네. 그런 사람에게는 뭐를 해야 되느냐? 열철 경신관이라고 해놨네. 뜨거운 철망, 뜨거운 쇠 철망으로 몸을 칭칭 감는 감법을 하라. 아주 참 제대로 가르쳐주네. 그 옷을 네가 3천만 원짜리 샀거든. 3천만 원짜리 옷을 보고
그걸 옷으로 보지 말고 새 철망 팍 달아다니는 새 철망을 몸에다 막 칭칭 감는 거로 그걸 가만히 해보라 이거라. 그걸 해보라 이거예요. 그걸 짓는다. 온갖 나머지 여러 가지 이런 삼매경을 간법을 하는 것은 다 이러한 병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이거를 가지고 뭐 도를 통하는 건 아니에요. 통하는 건 아니고 일체 중생들의 도를 통하게끔 하려면 먼저 제거할 게 있어. 제거를 해. 병통을 제거해야 돼. 이 병통 제거하는 게 방편선이라고 얘기해요. 방편, 소성선.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러한 간법은 모든 중생 사바세계 중생들이 다 가지고 있는 병통이라 이게. 다 가지고 있는 병통이라고. 그렇죠? 이 병통을 없애지 않고는 사바세계에 우리가 가정사회가 맑고 향기로운 그런 복지국가를 이루기 어려워. 맑고 향기로운 복지국가 가정을 이루려면 이런 병통 나쁜 것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제거하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문경에 이르기를 선문에 참선하는 문에 경에 이래 말하였다. 자선간 중에 여러분이 이제 자선을 합니다. 앉아서 딱 앉아서 자선간을 행하는 가운데에 부처님의 30 이상이 보입니다. 야, 또 그런 분들이 들어있더라고. 야, 오늘 내가 스님, 그것도 제법 뭐 10년, 20년 했다는 사람도 그래. 스님 상담해야 된다는 게 무슨 상담하나. 모두 오도성을 가올라라 하고 나는 이제 또 반가워서 맞이해보면은 하이고 앉아서 어젯밤에 공부를 하는데 아주 대천세계에 부처님이 꽉 차 있는 게 보입니다. 이런 말 한다 이거요. 부처님의 30 이상이 거룩한 몸이 보입니다. 갖가지 강명이 허공에 막 날아다니고 막 변했다가 나타났다가 제멋대로 막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저렇게 나타나고 모든 게 다 나타나네요. 이것이 참된 것입니까? 이것이 허망한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과연 참된 건가? 진실한 건가 이게? 안 그러면 이것이 허망한 건가? 몸이 허공에 붕 뜨는 것 같습니다. 또 가만히 있으니 온몸에 시원한 걸 느꼈습니다. 또 가만히 앉아 있으니 온몸이 막 가려움증을 느낀 게 있었습니다. 앉아 있으니까는 또 이 시방 세계가 모두가 다 부처님으로 보입니다. 또 온 시방 대천 세계가 빛이 강명이 막 나타나대요. 그런 분이 많아. 찾아가서 하는 분이 많더라고. 그런 걸 말하는 거요. 그렇게 종종 모양이 이렇게 이어같이 모든 것이 나타나는 이것이 진실한 것입니까? 허망한 것입니까? 하고 선문경에서 부처님에게 물었네. 부처님한테 물었어. 그러니까는 그럽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였다. 뭐라고 부처님이 대답을 했느냐, 이요? 자선을 하면은 공한 거를 볼 뿐, 어떠한 물건도 없느니라, 거기는. 트럭만큼도 어떤 모양도 나타나는 게 없느니라. 없다. 만약에 부처님의 30 이상이 보이거나 갖가지 강명이 허공에 나타나고 변화가 제멋대로 나타나고 모두 자신의 마음이 거꾸로 전도되어 가지고 마구니의 건물에 얽매여 가지고 공한 것을 정멸한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그 사람한테 나타나 보인 적은 이거는 다 허망한 도깨비요 허망한 꿈이니라. 부처님이 이래 말했습니다. 야, 중요한 부분이네. 이거 공부하는 분한테 꼭 필요한 거네, 이거.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